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35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에게 일어난 세 가지 슬픈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9절에 나온 것처럼 라헬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22절에 나오는데 르우벤과 첩 빌하 간의 통간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9절에 아버지 이삭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일어난 이 세 가지 슬픈 사건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본문 16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자,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길을 떠났어요. 이제 야곱 일행이 이제 베델을 떠나서 에브랏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에 라헬이 이제 해산을 하게 됐는데 난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겨우 아들을 낳긴 했는데 라헬이 이 일로 인해서 죽게 된 거예요. 이 당시는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기도 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참 아이를 낳으러 갈 때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이 벗어놓은 신발을 내가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해산하러 들어갔다고 옛날 우리 과거에 어른들은 그런 시대를 지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일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겁니다. 많은 여인들이 그렇게 아이를 낳다가 죽었는데 지금 라헬이 그런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라헬은 죽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베노니 이렇게 불렀어요. 자, 베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라헬이 이 아이로 인해서 겪는 그 해산의 고통, 그리고 결국 이 고통으로 인해서 죽게 된 일로 인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그 반영된 이름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붙여주었습니까?
베냐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베냐민이라는 뜻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매우 존귀하고 소중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되니까 베논이 슬픔의 아들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결국 베논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면은 평생에 걸쳐서 한없이 부담스럽고 슬픈 이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를 죽인 자식이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나서서 매우 긍정적인 이름으로 바꿔준 겁니다. 슬픔의 아들 베노니가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 존귀한 자, 정말 소중한 자라는 베냐민, 어떻게 보면 큰 대가를 치르고 얻은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귀하고 소중하다는 의미에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자, 라헬이 이제 죽어서 에브랏에 묻혔습니다. 자, 성경에서 종종 에브랏과 베들레헴이 같은 곳으로 묘사가 되는데 야곱은 그곳에 아내의 묘비를 세웠어요. 그것이 이제 유래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과 라헬의 장사한 일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태어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베냐민이 태어남으로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토대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숫자 10이라는 숫자, 이 숫자가 차게 된 겁니다.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12아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기록하면서 이런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내용과 첨제 1번으로 가보시면은, 자, 라헬을 장사 지내고 난 뒤에 에델 망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21절 22절 상반절만 한번 보시면요.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땅에 거주할 때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자, 야곱이 지금 라헬을 매장한 후에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일행을 이끌고 에델 망대라는 곳으로 갔어요. 이 망대는 가축들을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세운 망대입니다. 자, 야곱이 이곳에 거주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의 첫째 아들 르벤이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불륜을 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비라는 누굽니까? 라헬의 몸종이었어요.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아이를 낳아달라면서 남편 야곱에게 준 첩이 바로 비라거든요. 그런데 이 비라와 첫째 아들 르벤 사이에 통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비라가 단과 납달리를 낳았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죽자마자 어떻게 보면은 라헬의 몸종이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죠. 아버지의 첩을 범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근친상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정식적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권위를 빼앗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자, 내용과 첨제 2번을 보시면, 자, 이런 르벤의 이야기는 누구에게까지 전해집니까? 자, 22절 끝에 보니까 누가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으로 가보시면 야곱은 왜 르벤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만 되어 있고 그 뒤에 어떤 조치를 취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가정의 지도자인데 이 르벤의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나중에 밝혀지는 대로 르벤이 실제로는 장자이지 않습니까? 장자인데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을 이 사건 때문에 상실하게 됩니다.
잃어버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훗날 이제 야곱은 이 일을 빌미 삼아서 르우벤에게 가야 할 이 장자의 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유다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잠시 이 육신의 정욕을 참지 못한 한순간의 그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된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부분이 인생을 망치는 이유가 뭐냐면 한순간만 참았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나중에 후회하는데 이 참지 못함이, 근데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설 때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깨어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순간적인 육식적인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또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자, 이렇게 르우벤의 불행한 사건에 이어져서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열거가 쭉 됩니다. 이들은 이제 이들을 낳은 어머니에 따라서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먼저는 레아에게서 난 아들들의 이름, 장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라헬에게서 난 아들 요셉과 베냐민, 또 라헬의 여종 비랄에게서 난 아들 단과 납달리,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난 아들 갓과 아셀, 이렇게 이제 적고 있는데, 이제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아내를 맞아서 가정을 이루게 하려는 이 부모의 기대를 따라서 20여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유랑 생활을 보냈는데, 이제 결국 야곱은 4명의 아내와 또 12아들을 얻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말대로 이제 자기 집을 이루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로 29절로 가보시면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이제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에 거하던 그 아버지 이삭을 찾아갔어요. 자, 기럇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하던 헤브론이라는 곳인데,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야복강을 건너고 숫곳에 유하다가 세겜에 잠시 머물렀고 베델을 거쳐서 이제 아버지의 이삭이 거하는 집, 진정한 본향으로 이제 돌아온 겁니다. 자, 야곱이 돌아온 후에 이삭은 많은 연수를 누리다가 180세에 이제 야곱과 에서가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에서와 야곱이 이제 이삭을 장사 지내고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 본문만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야곱이 도착하자마자 이삭이 임종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삭과 야곱은요 상당한 기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오니까는 곧바로 이삭이 죽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상당한 기간은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찾았을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세 정도 되냐면 100살 정도 됩니다. 100살. 야곱이 몇 살에 아버지가 죽습니까? 120살에 죽어요. 120살에.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낳은 때가 60세에 낳았거든요. 그리고 180세에 이제 이삭이 죽기 때문에 100세에 이제 야곱이 이삭을 찾아왔기 때문에 20년 동안은 함께 살았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20여 년 동안을 이제 이 야곱과 이삭이 함께, 그리고 12아들들 손자를 보면서 이삭은 이제 그 20여 년의 세월을 보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팔려나가는
나이가 17세지 않습니까? 요셉이 17세 때 팔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나가는 그 시기에도 이삭은 살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기자는 왜 이렇게 급하게 이삭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을까?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던 그 야곱이 베델에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는 지금 야곱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면에서 야곱의 그 바단 아람 그곳에서부터 이제 돌아온 모든 순례의 과정이 끝났음을 선언하고, 그리고 야곱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의 임종까지 지켜보면서 이제 이삭의 세대는 끝이 났다. 이제부터는 다음 세대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삭의 죽음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고서는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으로 가보시면은 가정과 민족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야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지금 아들이 르우벤이 참으로 그런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고서는 아버지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어떻게 보면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맡은 역할을 소홀히 했다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과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는 잘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징계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참 그 가정과 그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항상 한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만이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분명히 이전에 베델에서, 이 베델 사건이 바로 앞 사건이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그 다음 사건에 이 슬픔의 사건 세 가지가 연달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축복된 삶을 산다고 해서 고난과 시련이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어떤 저주와 형벌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성숙시키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도구로서 고난과 시련을 사용을 하시는 거죠. 야곱은 이제 이 고난과 시련을 이제 감당함에 있어서 더 이상의 야곱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큰 슬픔이지 않습니까? 정말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또 자기가 믿는 장자 아들의 배신, 또 참으로 아버지의 죽음, 그런 큰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 안에서 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믿음의 힘인 거죠. 그러면 야곱이 이런 힘과 용기를 어디서 얻었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지난 수십 년간의 역경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와 함께 계셔서 자기가 받은 그 상처,
그 상처를 심령을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참으로 평소 곁에서 참으로 나를 지지해 줄 것 같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마저 참으로 떠나 버릴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을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련과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와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과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그 고난을 오히려 유익으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때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면서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리에 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지혜로 나가는 자로 살겠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소서. 아멘.